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네. 이 길과 저 길과 또 여러 길이. 높은 영혼은 높은 길을 오르고 낮은 영혼은 낮은 길을 더듬네. 그 사이에 안개가 자욱한 들판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이리저리 방황하네. 그러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네. 하나의 높은 길과 낮은 길이. 모두가 각자 결단해야 하리. 자기의 영혼이 갈 길을. 영국의 언론인이자 소설가, 시인이었던 존 옥센함의 길이라는 시입니다. 모든 인생의 앞에는 수많은 길들이 놓여 있으며 우리는 그중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시인의 노래는 시편 1편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는 수많은 길들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단 하나의 높은 길과 단 하나의 낮은 길만이 존재한다는 표현 역시 시편 1편이 교훈하는 바와 동일합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들과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의인들과 악인들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므로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편에 담긴 약속들 역시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의인도 악인도 반드시 이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될 것입니다. 때문에 시인은 자신의 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되었으니,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할지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은 선택을 미루지 말라는 것이죠. 조금 전 읽어드린 시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길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에 우리는 어떤 선택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선택에 매우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그 선택은 우리의 현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그 길을 이대로 끝까지 걸어가도 된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시편 1편은 인생에는 오직 두 개의 길만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는 복 있는 자, 즉 의인의 길이며 다른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인의 단호한 선언은 우리를 조금 난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 있게 말하기에도 자신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악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에 의인과 악인 사이 그 어딘가에 자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악인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잖아. 저 악하고 저 못된 사람들과는 분명 다르지 생각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고, 그런 상태로 평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분명하고 확고한 선택을 내일로 또 내일로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은 그러한 중립지대는 없으며 모든 인간은 이 두 개의 길 중 하나의 길만을 선택하여 걷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의 길, 즉 의인의 길이 아닌 모든 길들은 그 버전만 조금 다를 뿐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일이 허락될 것인지 아닌지는 또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걷든지 악인의 길을 걷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내일로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시편 1편은 그 두 길의 끝이 너무나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3절 말씀은 복 있는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의 모습과 그 끝이 어떠할지를 말해줍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4절과 5절은 악인들이 걷는 길의 모습과 그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6절은 그 두 길의 끝에 대한 시인의 결론적인 선언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이 두 길의 여정과 그 끝을 흙과 맥처럼 선명하게 대조시킵니다. 그리고 이 시를 듣고 읽는 독자들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말해줄 것은 없다. 그러니 선택하라. 모든 것을 알려주었으니 이 두 개의 길 중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선택하라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은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선택은 선택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긴 행동이기에 그의 의지를 증명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많이 말한다 할지라도, 어떤 주제에 대해 열변을 토한다 할지라도 그의 진짜 진정성은 그의 선택에 의해서만 증명이 됩니다. 우리는 선택을 통해 자신의 중심과 가치관과 소원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진실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린 그 선택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물론 인간의 의지란 것은 참으로 보잘것이 없기에 인간의 의지와 다짐을 신뢰할 수는 없고 신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인간의 의지를 담은 선택이란 것이 뭐 그리 중요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하고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담긴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대단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단, 굳건하고 단호하게 표현된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재료가 되고 통로가 되며 불쏘시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선택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팔을 걷어붙이고 일어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범죄할 수 없다는 각오로 여인의 유혹을 거절하기로 선택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록 그 일로 인해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이 형통하게 하셨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단 한치도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뜻을 정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일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반응을 촉발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과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로로 삼아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 삶에 개입하고 우리를 돕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가 담겨있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재료가 되고 통로가 되고 불쏘시개가 되기 때문이죠. 때문에 시인은 독자들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악인의 길을 걸으신지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유목민이고 나그네였던 유대인들에게 이 선택이란 주제는 훨씬 더 와닿고 매우 실감나는 주제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매일 자신과 양떼들의 생존을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현재와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을 이미 지혜롭게 한 사람들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미 선택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또다시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분명한 소원을 아뢰 드릴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저는 복 있는 자의 삶을 그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작정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찬송하는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은 힘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 팔을 걷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복 있는 자의 길, 의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3가지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복된 생명의 길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복 있는 자의 길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선택하고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길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선택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으며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그분을 환영하고 모신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 있는 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들만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자신의 실력과 자신이 했던 어떤 일을 의지하거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오직 그러한 자들만이 복 있는 자의 길,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님만 거하게 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들을 거절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옛사람의 것들, 옛사람의 생각과 말과 삶의 방식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주위를 둘러보면 악인들이 아니라 그 복된 길을 걷고 있는 의인들로 가득하며 내가 그 무리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이 기쁘고 그 사실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지 않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 말씀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 선명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은 좋지 않은 것을 피해가는 소극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고 단호하고 선명한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하나씩 하다 보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작가의 말을 제가 좀 정리하고 다듬어서 읽어드리겠어요. 하지 않겠다는 결코 부정적인 선택이 아니다. 그것만큼 자신에게 신념을 주는 긍정적인 선택도 없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 이르기 위해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결국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다음 문장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삶은 내가 하기로 선택한 것들뿐 아니라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삶은 내가 하기로 선택한 것들뿐 아니라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기로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진정 가야 할 그 길에 대해 문이 열립니다. 시편 1편을 빌어 표현하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선택하고 선언하는 그 순간 복 있는 삶을 향해 들어가는 그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고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선택하지 않고 여지를 남겨두는 순간 악인의 삶으로 들어서는 문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속의 땅을 취하고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지 않겠다는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삶을 취하고 누리기를 소원한다면 내가 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만약 잘 모르겠다면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만약 알고 있다면 모른 척하거나 부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복된 자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나의 삶에 거머리처럼 붙어있는 그런 것들을 떼어놓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몸에 밴 어떤 습관이나 취미, 내 입에 붙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어떤 말이나 언어의 습관과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욕과 미움, 질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같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은밀히 섬기고 있는 어떤 우상일지도 모르고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내가 어울리지 말아야 하는 어떤 관계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미련을 두지 말고 오늘 찍어내어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겠다, 그 길에 서지 않겠다 선언하십시오.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것으로부터 떠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선택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2절 말씀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는 것이 매우 선명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 선명할 뿐 아니라 하는 것이 선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행하는 복된 일은 참으로 많겠지만 시편 1편은 그들이 가진 오직 한 가지 특징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2절 말씀은 내가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너무나 확실한 진단 키트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가? 나는 그 말씀을 사랑하여 품고 다니고 펴보고 묵상하고 아끼고 있는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 반드시 말씀 앞에 나아가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나는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만약 이런 질문들에 긍정적인 답을 내놓을 수 없다면 우리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자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인의 대답이기도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은 복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시며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걸어야 하는 의로운 길이 되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말을 귀하게 받고 지킬 것이며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으며 내 말을 존귀 여기고 내 말을 그 안에 품고 있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복되지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당신의 입술과 손과 발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복된 자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부과된 무거운 의무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때문에 복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묵상한다는 단어는 중얼중얼 읊조리며 다니는 것을, 그런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한다는 표현이나 묵상한다는 표현은 이 표현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담겨 있어요. 바로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복 있는 사람들은 의무감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복된 자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복된 자가 도무지 되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또한 2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움이 바뀐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죄인들과 함께 죄를 도모하는 것이나 악인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나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시편 1편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복 있는 자의 가장 구체적인 특징이요, 우리를 복 있게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로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의 양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내가 말씀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 사람인지,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심지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고 무릎을 꿇고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대로 그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평안과 복을 누리지 못하고 쉽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와 찬송이 날마다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2절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시인은 이 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이 복 있는 자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읽은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하기를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길을 걷기 위해 우리는 적어도 3가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결코 하지 않겠다고 선택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그 일을 반드시 하겠다고 선택해야 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인은 악인들의 현실과 그 마지막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의하면 그들의 삶은 신기루며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는 사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심지어 유혹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시대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고민은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민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는 이런 결론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전멸하였나이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노래 부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을 확신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시편 1편은요,
우리가 이 악인들의 최후를 보면서 그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겁이 나서 의인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시인은 우리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악인들이 누리는 그 복에 매료되어 복된 삶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복에 매료되어 그 길을 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생각하는 시편 1편의 꽃은 3절 말씀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누릴 수 있고 또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묘사해 줍니다. 훗날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했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두 책 사이에는 제법 긴 시차가 있으니 두 사람이 만나서 의논했을 리는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시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교통한 시인과 선지자는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삶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고 이것이야말로 진정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결국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묘사하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지금 현재 나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신은 진정 이런 삶을 소원하십니까? 당신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는 하십니까? 저에게 이 말씀은 평안함, 안전감, 견고함, 풍성함, 자유함, 넉넉함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형통하리로다라는 표현은 요셉의 삶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시편 1편이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가 창세기에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형통하다는 표현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표현은 결국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으며 서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고난, 원수의 공격,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는 결코 요셉의 삶을 마르게 만들 수 없었고 그의 삶은 형통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자의 삶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더위나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샘이 마르지 않는 한 그 나무는 결코 타 들어가고 시들고 마르지 않을 것임을 나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사님, 혹시라도 너무나 긴 가뭄으로 인해 샘이 마르면 어찌합니까? 참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의 생명의 빛은 꺼지지 않으며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요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삶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반드시 하기로 굳게 선택함으로 이 삶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나는 또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다 그렇게 해도 나는 할 수 없다고 초를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고 말하십시오. 나는 선택을 했고 그 길을 걷고 주님이 내게 주실 복을 누릴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복된 자처럼 생각하십시오. 복된 자처럼 말하십시오. 복된 자처럼 행동하십시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부르셨고 그 삶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부족한 종에게 감동을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허튼 일 하지 않으시니까요. 이 말씀이 오늘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에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부터 믿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하지만 확신과 단호함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오. 선택하지 않았다면 선택하십시오. 흔들리고 있다면 마음을 다시 다잡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선택하고 반응하십시오.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나는 진실로 이 복된 삶을 진실로 소망합니다. 진실로 바랍니다. 누릴 겁니다. 뺏기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앞에 말씀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실패하다 보니, 옛사람의 쓴뿌리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고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분명히 선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셔서 복된 자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1편 3절이 그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의 삶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복 있는 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가정으로 지으셨으니 그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노라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드립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걸을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 아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는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려. 아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금 사랑과 은혜로서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로서
나 배옵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서 마지막으로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큰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옵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모든 역사하심들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공로 그 능력 의지하여 일평생 찬송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고 또 오늘 이 시간 누리며 기쁨 중에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개포동교회와 조국 교회들과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